네, 지난 주일도 2월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월 달은 우리는 기도하며 전진하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오늘도 전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고자 하는데 1차 문제는 요단강입니다. 2차 문제는 여리고 성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1차 문제가 되는 바로 그 요단강 문제를 우리는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장인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끌어들이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이 히브리 민족이 즉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지금 여리고 턱 밑에 와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하는 과정 중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인데요. 분명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마르게 하여 육지같이 건너오고 또한 여리고에도 올 것이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게 될 텐데 하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당신들을 이렇게 제가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준 것처럼 나와 내 가족과 인척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이 2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내용을 그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홍해는 요단강보다도 더 깊은 물이고 넓은 물입니다. 요단강은 그 홍해보다는 진짜 작은 물줄기입니다.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못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목표지는 가나안 땅인데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실 것이고, 그리고 이 여리고 성도 점령하게 된다고 하는 이 신앙적 지식을 라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역사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그리고 약속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한 가지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전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삼아서 봉독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이 17절인데 17절까지, 즉 3장 전체의 내용을 아울러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적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런 내용 가운데서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은 어디나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1절부터 8절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그 명령은 반드시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은 오늘 이 말씀에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언약궤를 칭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귀하고 복 있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언약궤의 위치는 그 중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진을 형성해서 텐트를 치고 머물 때에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12지파가 진을 구축하고 중앙에는 거기에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언약궤가 놓여지고 그 위에 시은소를 얹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진중에 머무를 때는 성막이 언약궤가 중앙에 있고, 행진을 할 때에는 앞에와 뒤에 중간에 그 언약궤를 위치하고 행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중앙이라고 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위치가 바뀌어져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앞선다고 하는 내용으로 앞에 가장 선두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간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언약궤 안에 보존되는 물건은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돌판,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로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인간 존중에 대한 두 번째 돌판, 두 개의 돌판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입니다. 물론 이 돌판은 모세가 제작해서 가지고 올라간 돌판이었죠. 애초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이었지만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일로 그 돌판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에 있었던 돌판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라. 내가 그 판에다가 계명을 기록하여 주리라는 겁니다. 그때 받은 이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언약궤 위에는 시은소를 만들었어요. 이 천사의 그룹과 같은 걸로 마주 절하는 형태로 해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에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보존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령과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 속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는데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언약궤는 특별한 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시띠나무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시띠나무를 가지고 널판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궤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안팎으로다가 순금으로 도금을 했었어요. 황금궤입니다. 황금으로 입혀졌으니까 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거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광야에서는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일정을 따라서 언약궤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구름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불기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나도 있어야 되는 곳인 겁니다. 옮겨가면은 우리도 따라서 떠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듣고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의 규례와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훌륭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지시를 따라서 영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는데도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말씀의 역사가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 나는 무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4절 중반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언약궤가 앞서서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가면 이 언약궤와 거리를 2000규빗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통 미터로 아니면 킬로미터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1규빗은 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로 평균 신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45cm입니다. 그러면 2000규빗은 900m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00m. 그래서 어떤 학자는 900m로 어떤 학자는 1km로 그렇게 이것을 환산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와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얕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성령과 나는 하나, 주님과 나는 하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 하나 된데 무슨 거리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인 겁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인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내가, 인간인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일은 절대로 금해야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인간으로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으니 이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궤와 하나님하고의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를 유지하게 될 때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높은 게 멀리 있으면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게 멀리 있을 때 내 앞에 어떤 커다란 집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시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함께 행진하며 옮겨갈 때 이 언약궤가 멀리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각자가 그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이런 존중하며 경외하며 이런 역사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됐으니 나도 하나님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오늘 본문을 읽은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성결하게 해야 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결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 이 이적 기적의 일 속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기이한 일과 나는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성결한 자요,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로운 교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들로 얼룩져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습니까? 오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찌 부정하고 불의한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에 알맞는 사람이 성도답지 못한 그런 삶에 빠져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 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거는 백성들 전체가 언약궤를 메는 것은 아니죠. 언약궤를 메어야 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어야 하는 직분자들이 그것을 메고
앞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차적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일정한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백성들은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언약궤를 매는 것은 레위 지파의 그것도 직분자들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출발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민수기 1장 35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 대적들을 흩으시고, 언제 이 노래를 했느냐 하면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 나아가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의 대적들, 주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흩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가지고 앞서가게 되면 그 사역자의 뒤를 성도들은 순종하며 따라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가지고 앞서갈 때 거기에는 최악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명령은 8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서 요단강에 가게 되면은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요단 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서 요단 물에 들어서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조짐이 있어야 이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일은 아무 조짐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요단강이 물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뭔가 물이 마르는 흔적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보일 때 이제 됐다,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그러질 않았어요. 요단가에 가게 되면은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13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에 들어서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순종하길 바랍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는요, 15절 말씀에 가봅니다.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런 말씀이 15절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상황은 1년 가운데 가장 요단강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그곳에 보리 추수를 하는 봄입니다. 봄. 이 봄이 되면은 발원지가 되는 저 레바논 산지에 눈이 녹습니다. 그 눈이 녹아 내려가지고 강에 강둑이 넘칠 만큼 물이 흘러내려갔어요. 그 당시에는 인위적으로 지금처럼 강둑을 잘 만들고 그러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형성되어져 대준 대로 그렇게 사는 때였어요. 그런데 레바논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기를 시작하면은 요단강 거의 대부분이 넘실넘실 물이 흘러내려간다, 그런 얘기.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때 그 예수님 세례 받으신 세례터에 갔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를 꼭 들리게 되는데 가봤어요. 그때 갔는데 물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 같지 않다고 가이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요단강 물은 옛날처럼 많이 흘러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이 줄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물을 차단시켜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거기 가보니까 세례터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강물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뭐냐면은 그냥 조그만 개울물 흘러내려오듯 돼 있고, 전체 여기가 비무장지대,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로 비무장지대인데,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처럼 그냥 숲만 무성하고 이 버드나무 비슷한 그런 나무들만 무성하게 자라 있더라고요. 세례터에서 그 페트병 작은 걸로다가 세례를 주려고 물을 떠가지고 오다가 공항에서 다 버렸어요. 가이드가 다 버리라 그러더라고.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액체 가지고 간다고 괜히 붙들려가지고 가방 통과하는데 붙들려가지고 시간 보내고 좀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거 괜히 다 버리라. 그래서 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세례 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봄 세례식 때.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그 물 가지고 세례 받으신 분은 언제까지나 나 요단강 물로 세례 받았다고 할 거고, 이 교회 수돗물로 세례 받으신 분은 난 뭐야 그럼,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버리고 왔어요. 어쨌든 요단강을 제가 가서 목격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든 적든 조짐이 보이든 안 보이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길 때 갈라졌다, 그런 얘기.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는 겁니다. 그쳤는데 바로 거기에서 딱 그친 게 아니고 좀 더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멀찌감치 흐르던 물이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뚝을 만들어 형성하여 그렇게 거기에 저수지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 무슨 강둑을 물이 흘러내려오지 못하게 어떤 뚝을 만드는, 댐을 만든 이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흘러내려가던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니까 계속 흘러내려가서 그냥 아래로, 하류는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라바의 바다 염해 사해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그랬어요. 위에서 흐르는 물은 멈추고 무더기로 쌓이고, 아래로 흘러내리던 물은 멀리까지 흘러가 마른 강바닥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양쪽에 수족관같이 그렇게 물벽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물벽이 형성돼서 이쪽에도 물벽이고 이쪽에도 물벽이고, 홍해를 건널 때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만 멀리 물벽이 형성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다 물이 없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계실래요?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그 무엇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순례길을 마칠 때 언약궤가 우리의 그 죽음을 통과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어떤 장애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들어서라고 했으니 들어서야 됩니다. 물이 있는데요, 말을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빠져 죽으라고요? 이러지 말고 들어가라 하셨으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 앞에 진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마른 강바닥으로 여리고로 직접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먼저 갔으니 먼저 건너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또 하나님이 다른 사인을 주시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들어선 자리에 그대로 멈추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건너갔습니다. 여리고 쪽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쪽에, 이 여리고 쪽에 딱 올라서니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한꺼번에 모여있던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대로